네, 마가복음 6장 3절, 4절, 3절에서 5절인데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 34절부터 48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3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마가복음 6장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주제는 어떻게든 살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살리셨다라는 거죠. 크게 서너 가지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너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절에 소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소수의 병자들을 살려주셨다. 그 7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이제 듀오로 보내셔가지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있도록 하셨다. 12절에 보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또 34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입니다. 역시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적입니다. 뭐 하나 더 추가하면 말미에 게네사렛 땅에 가셔가지고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어떻게든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살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반대에 부딪혀도 본질을 가지고 새 길을 열어가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길이 막힐 때. 근데 길이 막혀도 우리에게 본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본질, 나의 정체성, 그것 붙들고 새 길을 열어가면 된다. 그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탐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놀라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권능과 지혜에 탐복을 했다. 그런데 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시기하죠. 예수님의 출신을 비하했잖아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같이 동생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유다가 아니냐, 뭐 이런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겠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뭔 말을 하겠냐, 뭔 권위가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했었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의성교회 가서 설교하면 별로 존경을 못 받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를 아노라 그래요. 5절에 보면 고향에서 더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도 안수하여 고치셨다. 살리실 사람은 또 살리신 거예요. 소수라도 살리셨다. 근데 방해를 받았지만 살릴 사람은 다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진짜고, 아무리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자체는 진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진짜고 그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더 신경 쓰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비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밀려나시나, 결국 예수님도 밀려나시나, 뭐 그렇게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신가, 실족할 수도 있을까봐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예수님의 때 안에 다 들어있는 자들이지만 소수라도 살릴 자는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했다. 더러워서 살릴 자는 다 살렸다. 제자들도, 제자들의 마음도 그들의 믿음도 살려내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반대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길이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일이 꼬이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자기 본질을 물어봐야 돼요. 나의 나됨,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이 본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본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복음 말씀을 가지고 새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 반대에 부딪힐 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다른 쪽으로 전도하러 가시잖아요. 새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다, 또 사명자로 부르셨다, 또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길도 여시지 않는 것 같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맨날 그 아이들 학생들 까먹기만 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도망가면 또 도망간다고 하나님 또 때려요. 그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죠? 그것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가지고 또 새 길을 열어가야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길이 막히셨잖아요. 내가 이 일 하는 게 죄악이었나? 왜 또 일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 앞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씩 부딪히고 나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가서 뭘 보게 돼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그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때까지 지금 막혔던 게 어디로 가라는 뜻이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 왜 지금까지 막으셨습니까? 그 막으시는 과정 중에서 네가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이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너희 불을 이렇게 불 조절을 해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니아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 전에도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어떨까? 뭐 장차 헬라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장차 내가 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헬라 지역에도 마게도냐도 가야 되기라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당시에. 조금 있다가 가까운 장래에 곧 가리라 그랬는데 주님의 입장은 뭐예요? 장래가 아니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으셨던 거예요. 지금 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막힐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는다.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준비하면 나가라. 부딪혀 나가라. 오늘 본문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쟁반에 접시에 담아가지고 막 웃음거리 만들고 그랬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극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극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그가 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맞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맞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제물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다. 이게 성공인 거죠. 자기 세례 요한의 목이 접시 위에 올라감으로 세례 요한이 더욱 세례 요한 된 것입니다. 본이 된 것입니다. 그를 롤 모델로 삼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제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짜면 죽었겠습니까? 진짜니까 죽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짜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십자가 발 앞에 두고 막 빌라도 업어치게 해버리고 그죠? 천사들 불러가 돌격 앞으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니까 말없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니까 하나님 아들됨 증명하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증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새 길이 열리잖아요. 더 엄청난 길이 열리잖아요. 십자가 지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축소 재설계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반대와 또 이제 장애물 때문에 재설계하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전에처럼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매 순간 설계도 받았다고 해서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물으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간에 또 물리적인 길이 다 막혔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에 못 모이고 물리적인 길 다 막히고 실직자 생겨나고 이 시점에 재설계는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도하던 방법도 있잖아요. 막 전도지 돌리고 막 그러던 방법들 이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복음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부터 준비했던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컨텐츠들이 나왔어요. 지금 앱들도 나오게 되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 발걸음이나 신분들이 다 추적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다. 바벨론에서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가 못 나간다. 바벨론에서 내가 못 나간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보자.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의 길이 계속 막혀서 우회하던 것 같이 그 미련이 없잖아요. 막혔던 길에 대해서. 그 새 길이 열린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 안 열리니까 이런 메타버스. 이게 버스가 아니에요. 메타라는 말은 라틴어와 영어가 합성된 말인데 메타버스 이 말은 새 시대, 그 초월적 시대 그런 뜻이에요. 새 시대가 열린다. 초월적 시대가 열린다. 가상 공간이 막 열린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걸 메타버스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줌 같은 것들 막 그런 메타버스에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상 뭐 이렇게 회의하고 이게 곧 옵니다. 벌써 왔어요.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준비됐냐면 1992년도에 외국의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쓰면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처음 썼고 거기서 아바타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곧 아바타 교회가 탄생하겠다.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교회가 이 교회와 똑같은 가상의 공간, 더 넓은 가상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회의도 하고 기도회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가잖아요. 뭐 2시간 걸리는지 1시간 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걸린다고 치겠습니다. 천천히 가서. 2시간 걸린다고 칠 때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좀 바빴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휴대용 VR을 쓰는 거예요. 그 휴대폰에다가 대구 서부의 컨텐츠를 딱 눌러서 접속을 해버리게 되면 내 눈앞에는 지금 이 공간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1층에 문 열고 들어가서 2층에 올라오니까 마침 메타버스로 김 권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서로 가상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왔나 기도하나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알아 미안하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찬양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죠.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내려와서 교회 한번 전체 둘러보는 거예요. 불 켜진 데 없나. 보고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그 가상 공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서울까지 한 30분 남아요. 30분 남은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찬양으로 좀 은혜 좀 받자. 그래서 저 리버티 대학에 있는 찬양 그 제일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서 현장에서 내가 찬양 집회에 참석해 보자. 리버티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빠져나와요. 이제 10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옷을 정리하고 내려서 볼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기 영국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 그 홈구장에 내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컨텐츠에만 접속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막 외치고 응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트넘 가서 손흥민 그러고 그게 온다고요. 거기서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티켓을 예매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도 3D로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지을 공간 건물들이 이제 컨텐츠에만 들어가게 되면 모델하우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펼쳐지면 내가 들어가서 내 집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됐냐? 1992년부터 준비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방송이나 컨텐츠나 가상공간 물리적인 길이 막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물자들, 노약한 물자들, 뭐 실크들, 향수들, 물품들 옮기기 위해서 지금 기찻길과 같은 넓이의 도로들을 많이 뚫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들이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세계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뚫었는데 그걸 누가 활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활용했지만 바울이 요긴하게 활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활판 인쇄술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계속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안 됐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복음이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셔야 돼요. 공간적인 물리적인 길이 막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줌으로도 해보고 왜냐하면 내게 본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 예배. 그럼 이걸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상에서 결제도 이루어집니다. 설교자도 그전에는 웅변식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방송용 설교처럼 해야 돼요. 앵커처럼 따박따박따박. 방송에 잘 비춰야 예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물론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걸 본질로 가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런 가상 공간의 길들도 계속해서 뚫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가상 공간의 길이 더 넓게 더 길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홈페이지도 없어질 거예요. 메타버스 들어가면 교회 자체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모임들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더 능히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길을 막혔죠. 지금 뭐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막 레슨하고 뭐 가르치고 이러던 분들이 다 막혔대요 지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웃었으면 유튜브 하고 계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주님 없는 교회고 복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고 직업도 만드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반대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는다.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어가 안 배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 문법 책을 밟고 올라서서 주님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중국어 책 밟았습니다. 중국어를 내게 주십시오. 잘 되더래요. 그렇게 해서 교수까지 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수 있다. 이 본질을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갈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품고 갈 때 양떼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 뭣도 주셨어요? 큰 권능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큰 권능을 행하고 승리에 도취돼서 돌아왔습니다. 14절에 보면 헤롯과 그리고 왕궁도 떠들썩했잖아요.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랐습니다.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투의 현장에서는 승리했는데 들판에서 양떼의 목장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오늘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들판에서 보세요. 주님이 굶주린 5천 명 보시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라. 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관심은 양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은 내 양떼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7절에 주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는 어떤 말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냥 지들끼리 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주님 제자 맞아요? 눈치도 없지, 인정도 없지, 자기밖에 모르지, 계산하고 있지, 돈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교하는 법도 배웠고 전도하는 법도 배웠고 일하는 법 다 배웠고 사도라는 직분도 얻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돌보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자유민주 정치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민주라는 말이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위정자가 백성들을 목마태워서 머리 위에 이고 다닌다. 그게 민주 정치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을 섬기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이제 지도자가 독재자가 한 명이 올라서서 백성들 밟고 다니는 거. 너희들이 나를 다 먹여 살려라. 이게 독재 정치예요. 거꾸로 되는 게 독재 정치예요. 이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링컨이 그랬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해야 된다. 3단계죠. 국민의 이 말은 국민들이 돈을 세금을 내서 정부가 그 돈을 받아서 정치하는 단계. 두 번째, 국민에 의한 이거는 국민들에게 돈도 걷어들이지만 정부도 국민들을 도와주는 단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뭐예요? 정부가 국민을 살려주는 정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민주주의가 뭐예요? 정부가 나라가 백성들 살려주는 게 푼돈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백년 대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북한은 어때요? 국민을 살리지 않잖아요. 자 배급받아 먹어라. 그럼 안 살려요. 20세기 중반에 1933년에서 1945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중앙부에서 나치 독일 히틀러와 소비에트의 그 스탈린이 1,4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한 장소를 블러드랜드라 그러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고 학살을 시켜서 죽인 자들이에요. 1,400명. 이 1,400명이 유대인들 포함해서 대부분 그 노인 그리고 여성 어린이들이에요. 한 그 12살짜리 유대인 소녀가 학살 당하기 전에 자기 아빠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이거 보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죽기 전에 인사해. 나 지금 무서워. 지금 군인들이 아이들을 구덩이에 산채로 집어 던지고 있어. 12살짜리 아이예요. 이 잔혹한 살육 현장, 피해 젖은 땅, 독재자들 때문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양떼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고.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가 미국이 이제 중공이 개입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원자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팽덕회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망할 독재자예요. 원자탄 써봐라 미국 원자탄 써봐라. 우리 인구가 10억인데 4억 정도는 죽어도 괜찮아.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잖아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4억은 죽어도 괜찮아. 독재가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왜 미국이 강해요?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이 당했다면 대통령부터 분노하잖아요. 바이든도 분노하는 거 보셨죠? 분노하잖아요. 온 군대가 일어나서 복수를 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안 되는 공동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쫓아보내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교회가 교인 4명만 남았답니다. 노인 4명. 근데 더 안 늘더래요. 아무리 전도해도. 왜 안 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부활동산 묘지가 4개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보내는 거예요. 쫓아보내는 거. 와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편, 내 편.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당신이 없어져야 교회가 산다. 교회는 주님이 살리지 뭐 사람이 살려요? 그죠? 몹쓸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살리지. 저 사람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목숨 걸고 한 마리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받는 감동이 크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99마리의 양들이 받는 감동이 크겠어요? 둘 다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99마리의 양들이 받는 감동이 더 크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뢰감 때문이에요. 아, 내 목자가, 우리 목자가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생명 거는 거 보면 내가 잃은 양이 되었을 때도 저렇게 하겠구나. 신뢰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서로 나가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웃어도 수 틀리면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하겠구나. 불신은 여기서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보게 되면 자 누가 너를 괴롭히냐 일러라 그러거든요. 일르면은 잃는 그 후임도 같이 영창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너도 또 잃을 것이다. 그 자문에 뭐라 그래요? 너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지 마라. 너도 그랬느니라 이래요. 막 저 사람이 막 남의 얘기 다 해주잖아요. 막 그 사람이 이랬고 그 들으면서 정보는 얻습니다만 그 사람 믿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와 수틀리면 또 그런 일을 하겠구나. 불신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부자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이 부자 아빠라는 책은 20년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는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금 재조명 받는 책입니다. 경제학 도서인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자 아빠도 봤고 가난한 아빠도 겪어봤다. 근데 이 둘이 비슷한 듯한데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면 가난한 아빠예요. 가난한 아빠는 나 저거 살 돈 없어 그런데요. 근데 부자 아빠는 저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근데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더 아낄지를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하면 어디다가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하자. 누가 더 부자 되겠습니까? 부자 아빠죠. 부자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이게 가난한 아빠는 어떻게든지 아껴라. 그래 내가 산다. 콩 하나 주고 초콜릿 하나 주면 가서 네 혼자 먹어라. 아니잖아요. 부자의 생각은 한 개 더 줘요. 나눠 먹는 거예요. 시원하게. 나눠 먹으면 그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게 부자의 생각입니다. 투자죠. 어떻게든 투자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가 보자. 누가 부자 되겠어요? 부자 생각 가진 사람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아빠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림을 채워줄까? 영적인 굶주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제자들에게 영적인 굶주림, 죄와 비참하면서 내가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어떤 이적을 통해서 보여줄까? 지금 살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가난한 아빠의 시선이잖아요. 5천 명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얼마나 야갔어요. 속물이잖아요. 현실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마음이었으면 다 떠나가라, 다 나가버려, 난 나 혼자 일할 것이다, 그럴 텐데 또 예수님은 이런 속물이고 계산적이고 부족한 제자들을 또 딱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 보고 뭐라 그러세요? 떡 너희들이 나눠줘라. 보리떡, 생선 너희들이 나눠줘라. 사용하세요. 품고 가시잖아요. 품고 갈 때 양떼가 살아난다. 품고 가잖아요. 5천 명 품고 가잖아요. 의미가 뭐예요? 보리떡 나눠주는 거지만 결국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 보리떡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 다 살릴 거라고. 12광줄이 남았지. 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5천 명이든 2만 명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뭔지 아세요? 얘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걸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잖아요.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다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복수하려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 평소에 혀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너 혀를 내가 너 어떻게 늘어뜨려 줄까? 뭐 혀를 말아 줄까?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말없이 고기 구워주고, 그죠? 품어주잖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먹이라. 부자 아빠가 되어라.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그렇게 품고 가라. 양떼를 품는 마음, 이렇게 품어야 살아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말씀이 움직일 때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말씀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있지 않아요. 말씀은 성육신 하십니다. 내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움직일 때 살아나요. 46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떨어지잖아요. 5천 명 배불리 먹이시고 제자들이 막 혀를 내둘러요. 예수님 역시. 그러고는 이제 막 그 감동이 식기도 전에 헤어지십니다. 주님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홀로 무태 계셨고, 또 제자들은 이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힘겹게 막 노를 젓잖아요. 이제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지금 캄캄한 밤 사경이잖아요. 그때 뭐 어떤 불빛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 멀리서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똑똑히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 소리 들으시고 그들을 건념하셨더라. 보시고 계셨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없어도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겹게 죄와 비참함으로 노젓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저 산 위에서도 보고 계시고 무태에서도 보고 계시고. 자, 주님이 저 무태에서 저 멀리서 아니면 산 위에서 그걸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 위에서나 저 멀리서 풍랑아 잠잠해라 멀리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자기 능력을 과신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을 밟고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그냥 물도 아니고 풍랑을 밟고 오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이에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뭐예요?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2위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2위 되신 말씀이신 성자께서 나를 작정하고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배에 올라타셨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게 오신 거예요. 내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작정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이다. 멀리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지 않고 직접 그 거친 풍랑까지 말씀이 다 밟고 오셔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셔서
나의 배의 캡틴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위기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대구 서문교회 고 이성은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또 총신에서도 듣고 그분이 늘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그래요.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그럼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토리는 He is story입니다. 즉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He 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움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히스토리 많죠? 내 역사. 내가 신앙 뭐 몇 년째 예수 믿습니다. 뭐 몇 대째 가문입니다. 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전도했습니다. 이만큼 기도합니다. 그게 다 나의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게 뭐냐? He is story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냐 말입니다. 학연, 지연, 내 편, 네 편, 내 감정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 법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로 하고 있는가? 겸손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로 하고 있는가? 저도 뭐 죄송합니다만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첫 교육전사 2년 사역을 제외하고는 서부교회 오기까지 한 9년 정도를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녔고 사무실에서 자고 그 교회 연장실에서도 자고 또 남전도실에서도 자고 컨테이너에서도 자고 또 잠옷실에서도 자고 찬양대 연습실에도 자고 그 기생충처럼 창고에서도 자고 주일학교 예배실에 자고 정 잘 곳 없으면 주님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건 아닌데 잘 데가 없어서 내가 본당 가겠습니다. 그 의자에 누워 자다 보면은 일찍 오시는 장로님이나 마주치게 되면 새벽에 불 켜고 야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철야를 많이 했어요. 기도는 안 했는데 그렇게 철야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8자 되는 어항에 매일 물고기 밥을 줘야 되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고기 밥을 줘야 되거든요.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 물고기들이 모이거든요. 거기다가 요만큼 줘야 돼요. 많이 주면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물도 가려줘야 되죠. 온도도 맞춰야 돼요. 겨울에 8자짜리 매일 물고기 밥을 줘야 되는 거. 자리를 비우지 못해요. 그것부터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인대들도 많이 터졌죠. 몇 군데 흉터들이 나서 제가 주먹 썼는 줄 아는데 일하다 보니까 흉터 이게 인대가 다 터져가지고 봉합 수술하고 손가락, 발바닥, 못에 찔리고 뭐 이래가 다 이 꿰맨 자국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20대 청년들 몇 명이서 김도훈 전사 죽이겠다고 교회에 있는 너 죽이겠다고 협박도 받아보고 그게 안 해보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머슴처럼 일했어요. 뭐 여러분들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을 정도만큼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이 너는 현대판 노예다 그랬다고요. 그 말도 아이고 갈 데가 없으여 있지. 또 뭐 총각이니까 뭐 내가 뭐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백도 없는데 그렇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특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주님 앞에. 뭐 좋은 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날 있겠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때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히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고생했는 거, 주님 앞에 충성했던 거, 어렵게 예수 믿었던 거. 그 제가 근래에 막 이런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게 히스토리야. 그 안에 He is 스토리가 있냔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있냔 말이에요. 이를 뽀독뽀독 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힘 막 준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어깨에 막 담 걸리고 하잖아요.
복싱 선수도 힘 빼고 툭툭 쳐야 KO 되잖아요. 힘 빼고 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가라할 때, 말씀이 힘내라 할 때, 말씀이 소리치려 할 때 소리치고, 낮추라 할 때 낮추고, 이 강약 조절 좀 하고. 그래서 자문에 지략이 많으면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전략이에요.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의 스토리. His 스토리.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언제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때,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선포하시고 교회로서 축복할 때 담임 목사님 축도 막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교회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를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막 날개 쫙 나올 때, 그죠? 그때 머리에 막 머리 정수리 힘을 주세요. 힘을 주. 주님 내게 교회로 축복하실 때 저 축복 내가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막 일어나서 먼저 내려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좀 예의상 그 송년 끝날 때까지 좀 있다가 그걸 좀 가주시고 묵상하고 이 교회로서 축복하는 단계예요. 그 누구도 교회에서 대피기도 할 때 축복하옵소서 뭐하옵소서 한다고 해서 축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고 거기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로서의 축복은 자녀에게 평생 축복할 수 있지만 교회로서의 예배 가운데 축복은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설교자에게 축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일 욕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에 올라타시고 주님이 나의 그 말씀이 캡틴이 되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움직이실 때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순종하여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